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음악 소리가 아직 나오고 있는데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음악 소리가 계속 나와서 음악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믿습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부활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악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위에 음악 찬양을 꺼주시겠어요? 그냥 아예 파일을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시간, 이 시간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말씀과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실족한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도 낙심해서 실족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족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또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족한 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일으켜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더 바라볼 때라고 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져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 예배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넘어져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 찬양입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 다음에 왕자만 하지 않고 공주도 하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네. 이 불렀던 이 찬양 어렸을 때 즐겁게 부르고 어렸을 때 조그마니까 왕자, 공주, 어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어보고 불렀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세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과 비교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서 있는 자 중에, 물론 예수님의 잉태한 마리아를 우리는 귀하게 보고 있죠. 또 천주교에서는 동상까지 좀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 이름처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침묵하신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시간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끝나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런 엘리야의 신령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던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미가도 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직접 예고하고 눈으로 보고 또 선포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세례 요한이 이제 다른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것,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그 고백으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스데반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 잡히고 죽인 자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순교자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신앙을 흔들기는 했지만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자로 여기실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유명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하실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왕자와 공주 같은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끝까지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자를 예수님은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 아니면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바로 복음을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시며 살아가며 예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자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어떤 것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주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비록 큰 자지만 이 땅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 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보다 감히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큰 사람의 큰 자가 아니라 교회 내에 또 교회 외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역을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을 뛰어넘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천국의 삶을 회복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예배는 한 시간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믿음을 지키며 이어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고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매 순간순간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또 주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 나는 왕자다 공주다 라고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록 그게 작은 자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첫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드는 시간까지 우리 삶을 마무리하고 잠들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세상의 왕과 세상의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하나님께서 크시다고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극히 큰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와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도 우리 한 주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큰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준고 목사님과 조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